어제 신문에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총 맞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3년간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이 31명 피살됐다고 그럽니다. 살인사건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이번 달 5일에 필리핀에 방문해서 대책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 가는 두마게띠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필리핀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그쪽 유흥가 지역에서 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잦은 사고에 대해서 이 신문 기사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치안 문제가 좀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필리핀이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범죄자들이 숨으면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총기를 구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만 주면 총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또 현지 경찰력에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이 필리핀 현지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국고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종이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게 수사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다 범죄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이고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글리 코리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글리가 뭐죠? 어글리, 추하다 이런 뜻입니다. 추한 한국인. 어글리 코리안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고가 나고 사람이 자꾸 죽는 것에 대해서 현지에 사는 한국 교민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착하고 또 단정하게 지내지만은 일부 한국인들이 필리핀 현지 유흥가를 출입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욕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한국인이 필리핀 술집에서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자기 집에 가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술집은 그냥 앉아서 술만 마시는 술집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여종업원이 저항을 했겠죠. 그냥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총을 가지고 와서 쏜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모든 한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한국인이 이렇게 말썽을 피운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필리핀에 가서 박윤식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역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필리핀에 외국인과의 혼혈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서 넷으로 나눈다 그래요. 아피노, 차피노, 자피노, 코피노. 아피노는 아빠가 아메리카, 미국 사람. 차피노는 아빠가 누구겠어요? 차이나, 중국 사람. 자피노는 아빠가 재팬, 일본. 코피노는 아빠가 한국 사람, 코리안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말이 떠돈다고 그래요. 아피노는, 그러니까 아빠가 미국 사람인 아이는 미국에 가서 살게 되고, 차피노, 아빠가 중국인인 사람은 필리핀에서 부자로 살게 되고, 필리핀에 화교가 많습니다. 자피노는 양육비를 받아서 사는데, 코피노는 버림받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미국 사람들은 현지 여성과 필리핀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만 데려가든지 같이 데려가든지 어쨌든 책임을 지고 데려가서 양육을 한다는 거죠. 차피노, 중국 사람은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필리핀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중국 남자 만나면 부자로 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같이 살지는 못해도 일본에서 적어도 양육비는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고는 소식이 끊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디도서 3장 2절이에요. 우리 디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는 것, 이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관용하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대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가? 왜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계속 총을 맞나? 여기 언어 습관에 문제가 있고 또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욕하고 모욕하고 나쁜 말을 쏟아내고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도 표정하고 태도만 보면 안 돼요. 저게 욕하는 건지 아닌지. 멸시하고 또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총에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거 언어 습관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참소자. 사탄의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참소가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걸 참소라 그럽니다. 사탄의 별명이 참소자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 주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내 입술을 움직이는 자가 성령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그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 주고 험담하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사탄입니다. 아유,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아유,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찔리는 말씀 안 전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데. 목사님,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저 미워하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설 때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섬길지라도 내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서리라.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올라와요. 두렵습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찔리는 말씀 전하면 저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참소자고 비방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루는 공자에게 살계, 사람 죽이는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첫째, 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둘째,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셋째,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입으로 사람 죽이는 건 물어 뜯어 죽이는 건가요? 아니, 말로. 붓과 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말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텔레비전만 틀면요, 끊임없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요, 무슨 맨날 말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온 세상의 글천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홍수가 나면 혼천지가 물에 잠겨도 먹을 물이 없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말의 홍수로 넘쳐나고 글의 홍수로 넘쳐나는데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이 희귀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지옥불. 우리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어 뱉습니다. 그런 걸 애드립이라고 그러던가요? 애드립. 애드립으로 상대를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불태워버린다는 것,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그 천경자 화백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아주 그 유명한 여류 화가신데, 이분이 1991년도인가 절필선언을 하고 그림을 그 이후로 안 그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이분의 그림이라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림 한 점이 걸렸는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다 그랬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건 당신의 그림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그림 안 그린다 이래버렸지. 진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건으로 천경자 화백을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후로 1991년 이후로 천경자 화백의 삶이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못 그리면 그게 잿더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 우리의 몸, 입, 눈 이걸 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입에서 비방의 말이 나오고 험담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사탄이요. 교회 다니면서 입에 문지기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어떻게든 선한 말을 하고 사람 살리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옛날 중국에 재경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재경공이 아주 사랑하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마부가 이 말을 돌보다가 그만 말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경공이 마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경공의 신하 안희자라는 신하가 재경공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마부를 죽이더라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죄목을 정해놓고 죽여야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자네가 한번 죄목을 정해보게 이랬어요. 그래, 안희자가 얘기합니다. 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부가 말을 죽인 것이 죄요. 둘째는 그로 하여금 재경공으로 하여금 마부를 죽이도록 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한 죄가 2번째 죄요. 셋째로 재경공이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자라는 악명을 얻게 만든 죄가 3번째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재경공이 안희자의 말을 듣고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가 살인죄 범하게 되고 마부를 죽인 악한 자라는 소문이 나게 된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죽이라 하겠습니까? 이 안희자의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렸다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제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혀는 세 사람을 죽이는데, 첫째로 말하는 자, 그 사람, 두 번째로 그 말을 듣는 사람, 세 번째로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 내놓는 말 중에 악한 말이 있다면 그게 내 영혼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듣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가십거리가 된 대상이 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삶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 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입을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서 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누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교회 잘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겠는가? 첫째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적게 하자.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유,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실수를 안 하고 바른 말만 할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해도 성도들이 상처받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말을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이에요, 가장. 그리고 엄마.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끼고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비방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방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인데 네가 뭔데 형제를 비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악한 말을 들으면 냇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 그래요. 진짜 씻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쁜 말, 비방하는 말 들으면 화장실에 가서 귀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고 결심해야 이걸 지킬 동말동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신경 안 써버리면 여지없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사탄 노릇하고 다닌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저도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딴 데로 돌리려고 막 애를 써요. 뭐 대놓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화제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아유 눈치 없게 그것도 못 알아보고 계속 다른 사람 비방하고 참 어려워요. 제 입술에도 그런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로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개 귀 잡아 보신 적 있으세요? 묻니다. 바로 물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내가 키우는 개는 막 물기까지 안 하겠죠. 잘 모르는 개, 남의 집 개, 이렇게 쓰다듬으면 안 묻니다. 귀 잡아 당겨 보세요. 바로 물어버립니다. 꼬리나 귀를 잡으면 묻니다. 개는.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아. 무슨 얘기예요?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느냐?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해요. 내 일도 벅찬데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관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거 사랑이고 내가 그게 열심이고 충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 그리 돼 있어요? 그냥 내게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원고의 말만 듣지 말고 피고의 말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사정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 간섭해가지고 네가 옳으니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직업이 판사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내가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거기에 왈가왈부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관용하며 그랬습니다. 관용하며. 우리 입술의 태도는 비방하지 말라 그랬고 삶의 태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의 사랑인데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사니까 사랑받을 만하고 부자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건 if, beca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는 이런 사랑을 천박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천박한 사랑. 왜냐하면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게 될 것이요 못 배운 사람은 경멸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 당신 나보다 돈도 없고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멸시한다면 여러분 이게 천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가 원래 못 산 나라가 아니에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보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우리나라에 체육관도 지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졸부가 됐다고 가지고 사람 경멸하고 이런 사람을 천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나 또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관용이라 그럽니다. 사랑의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spite of이다. 이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뭐 의로운 자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6명의 다른 제자들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한심하셔갖고 거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닐면서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세 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513마리.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뭐 볼펜에 513 새겼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빵하고 물고기 구워놓고는 제자들한테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 물어요. 왜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 부를 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갖고 물고기 많이 잡았잖니. 또 제자들에게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닥불 피워놓은 거는 베드로에게 너 모닥불 앞에서 나 3번 부인했지. 그러면서 굳이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겠어요? 기억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세상에 자기 배신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배신하고 죽은 데 내드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요,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관용과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입에서는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으로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말을 조심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또 관용하며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부족하고 또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비방과 험담과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마저도 용납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구남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